읽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는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썰어놓으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네,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능력 안에 거하는 생활입니다. 우리 먼저 서론에 이제 렘넌트 전도학 때 말씀하신 부분인데 렘넌트들이 이 우선순위를 빨리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 기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여러분들을 공부 전교 1등 하게 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예배를 위해서 예배하는 자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렘넌트들이 삶 속에서 먼저 기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 393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나눌게요.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냐? 이 성삼위 하나님이세요. 성부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성자 하나님 그 말씀을 성취시키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세요. 우리가 능력 없는 줄 아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9가지 세팅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우리에게 뭐가 있냐? 하나님께서 항상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이 천군과 천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현장에 임하게 됩니다. 이것을 믿은 렘넌트들은 하나같이 다 승리했어요. 다니엘이 대표적이었죠. 다니엘이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위에 천군천사를 파송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죠. 그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합니다.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이것을 누리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디에 빛을 비추냐? 237 나라에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세요. 그리고 무엇을 회복시키냐?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창조받았는데 늘 이것을 회복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에 우리 사람이 흙으로 지어지고 하나님께서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렘넌트들이 이 축복을 가만히 누리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축복이었냐? 내 삶 속에 창세기 2장 1절에서 18절에 에덴의 축복이 회복되기 시작해요. 저와 여러분들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축복을 회복하게 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래서 뭘 살리냐? 나를 살리고
나를 살리고 이 교회를 살리고 여러분들의 학업을 살리는 이 축복을 하나님이 누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좀 많죠? 많은데 딱 한 가지 기억하면 돼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주위의 축복이, 보좌의 축복이 임하고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주위의 천군천사가 파송되고 흑암이 무너지는구나. 이 약속을 딱 붙잡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회복시키시냐? 이 목회자는 이제 뭐 저라든지 담임 목사님, 또 중직자, 여러분들이 미래의 중직자이잖아요. 중직자, 또 렘넌트를 통하여서 이 시대를 살리는 하나님께서 그 축복으로 임하십니다. 이것을 딱 우선순위로 가지면 돼요. 내가 무엇을 가장 우선순위로 하겠다. 예배로 가장 우선순위로 삼겠다. 이 기도로 가장 우선순위로 삼겠다. 이것을 기억하면 됩니다. 많은 중고등학생들이 있어요. 많은 고등학생들이 있는데, 그리고 많은 교회 다니는 고등학생도 있어요. 그 중에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렘넌트도 있고, 그냥 교회에 다니는 렘넌트가 있는데, 이 비밀,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흑암이 무너지고, 천군과 천사가 파송된다. 이 영적인 비밀을 가지는 렘넌트는 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유일한 거예요. 알겠죠? 아무리 예배 드릴 때 졸 수도 있어요. 예배 막 졸고 잠 오고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이 영적인 비밀을 가진 렘넌트는 잘 없어요. 그래서 진짜 내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잖아요. 이 영적인 비밀을 가진 예배, 영적인 비밀을 가진 기도, 이 렘넌트가 바로 나구나. 그 자부심 하나가 회복되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학교 현장과 여러분들의 학업 현장을 살리실 줄 믿습니다. 이걸 누리면 렘넌트들이 누리고 있잖아요. 그럼 따라오는 게 있어요. 무엇이 따라오냐? 여러분들이 항상 하는 모든 일에 이 헤븐리 파워,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리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세요. 그리고 헤븐리 탤런트, 하나님께서 그 누구도 가지지 못하는 이 여러분들만의 전문성을 딱 가지게 하세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돌 던지는데 다윗처럼 이렇게 신묘막측하게 신기하게 그렇게 돌을 잘 던지는 렘넌트가 없었어요. 내가 먼저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이 힘을 주시고 이 달란트를 하나님께서 주세요.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미션, 세계복음화라는 미션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다윗이 골리앗을 돌로 죽였을 때 그걸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이 온 세계에 선포됐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렘넌트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적인 비밀을 아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의 학교에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학교가 좀 어떻다 저렇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내가 있는 그 현장이 어떤 현장이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현장이에요. 알겠죠? 그 자부심을 하나님을 가지기 원하세요. 내가 어떤 대학을 가든, 내가 무슨 고등학교를 가든, 그냥 내가 있는 학교는 뭐 이거밖에 안 돼. 나는 이거밖에 안 돼. 그러면 제일 슬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왜냐? 하나님이 그 현장에 함께 하는데 내가 있는 현장이 계속 뭐 어떻다 저렇다 하면 하나님이 이상해지잖아요. 그 렘넌트들이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또 뭐가 따라오냐?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이 발견되게 됩니다. 저는 이거를 많이 놓쳤어요. 이게
대학교 시절에 저도 내가 다니는 대학은 이거밖에 안 되잖아. 그러니까 나도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나는 막 대기업에 가고 싶고 대기업에 가기 위해서 막 엄청나게는 아니지만 그냥 노력을 했었어요. 그런데 자꾸 거기에는 안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낙심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거밖에 안 돼. 나는 이거밖에 할 수 없어. 고작 나는 이러한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뭘 놓칩니까?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을 다 놓치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이 하나님이 주신 현장이에요. 알겠죠? 내가 하는 공부가, 내가 하는 기능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알겠죠?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알겠죠? 렘넌트 7명이 딱 이거를 깨달았어요. 내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구나. 내가 가진 달란트가 하나님이 만드신 달란트구나. 알겠죠? 계속 제가 다윗을 예로 드는데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기 전에는 그냥 돌 던지는 그냥 달란트였잖아요. 그게 뭐 그냥 큰 달란트입니까? 그냥 돌 잘 던지고 그냥 그런 달란트였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세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달란트였어요. 알겠죠? 그거를 미리 딱 여러분들이 소유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냐? 여러분들을 통해서 빛을 비추세요. 어떻게 빛을 비추냐?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처럼 여러분들을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이 빛의 자녀인데 이 빛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이 빛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살리는 그 축복 속으로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제목이 뭡니까? 주님의 능력 안에 거하는 생활이에요. 주님의 능력 안에 거하는 생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막상 현장에 가보면 좌절하고 낙심하게 되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누구 안에 거하라고 했어요? 주님의 능력 안에 거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능력 안에 거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본론 말씀이에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아야겠습니다.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거하는 생활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에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했어요. 하나님이세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시고 또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이 분이 누구시냐? 만유의 주인이세요. 하나님이신 동시에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 주인이세요. 알겠죠? 렘넌트들이 이거를 믿는 믿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믿는 렘넌트가 없어요. 이것을 진짜로 믿는 기독교인은 없어요.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교인들은 많은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만유의 주인이시다. 이것을 믿는 렘넌트는 잘 없습니다. 또 이분은 누구시냐?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를 성전 삼고 계세요. 하나님이시고 만유의 주인이시고 보좌 우편에서 이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신 분이 우리를 성전 삼고 계세요. 그분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인도받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 주장을 내려놓고
내 주장을 내려놓으면 돼요. 내 주장을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두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가 시작돼요. 알겠죠? 이번 주 붙잡을 게 무엇이냐? 아, 주님의 능력 안에 거하는 생활. 내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해야겠구나. 지난주는 그리스도인의 싸움과 무장이었어요. 우리의 대적은 사단이구나. 그러면 그 사단을 어떻게 이기냐? 내 능력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구나. 이 현장을 어떻게 정복하느냐?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정복할 수 있구나. 이 말씀을 딱 기준으로 삼으면 돼요. 알겠죠? 말씀으로 기준 삼는다는 게 물론 율법을 뭐 내가 착하게 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열심히 하고 그런 게 또 있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주간에 강단 말씀이 무엇일까? 주일 강단 말씀이 뭐고 고등부 말씀이 뭐고 고등부 말씀은 내가 하나님 능력 안에 거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러면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겠다. 이거를 다 붙잡는 겁니다. 그렇죠, 랩런트들.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은 5번째로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이 천국 열쇠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이 뭐라고 나와 있냐?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나님께서 딱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예수님이 누가복음 24장 15절에서 16절 말씀에 낙심한 자를 붙드세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괜찮아요. 내가 때로는 낙심할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고 뭔가 실패의식 속에 갇힐 수도 있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때마다 아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며 나를 끝까지 인도하신다. 나의 목표는 세계복음화다.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붙잡으면 그때부터 다시 회복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주님의 능력 안에 거할 수 있는가? 어떻게 주님의 능력 안에 거할 수 있는가?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겠어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인격적인 만남. 우리 하나님은 도둑이 아니에요. 도둑은 문을 안 열어줘도 자기가 문 따고 불법으로 침입하잖아요. 그리고 깡패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막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막 뚜까 패고 막 발로 차고 까고 막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인격적인 분이세요. 왜 우리 좀 나한테 함부로 대할 때 나를 좀 인격적으로 대해달라고 하잖아요. 그런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냐?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어떻게 또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신뢰하고 존중하는 거예요. 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언제까지 두드리시냐? 우리가 열어줄 때까지 두드리시는 분이세요.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신뢰하고 우리를 존중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그럼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존중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신뢰하고 존중하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신뢰하고 존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고 그 하나님을 믿고 내가 따라가는 거구나. 이게 이제 인격적으로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로마서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여러분의 몸을 들이시면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무엇을 해도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안 기뻐하시느냐 이거를 기준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죠. 어떻게 주님의 능력 안에 거하냐? 우리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이 말씀에 딱 붙들면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근데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바울이 어떤 고백을 했냐?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노라.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고백을 하기 전에 빌립보서 4장 12절에 고백을 해요. 내가 가난할 수도 있고 내가 부자일 수도 있다. 나는 가난해도 괜찮고 부자여도 괜찮다.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로 만족한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어. 그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힘든 상황 속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여기 있는 렘넌트들이 집안 환경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집안 환경 나쁜 렘넌트는 나는 왜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태어나게 하신 거지? 거기에 딱 낙심하는 게 아니라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 환경을 통해서 발판 삼으라고 하시는구나. 그리고 내 환경이 좀 괜찮다. 그 렘넌트는 교만할 것이 아니라 내가 우리 집이 좀 괜찮은데 이것을 통해서 더욱더 다른 렘넌트를 살리는 그 렘넌트가 되어야겠다. 그렇게 딱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의 방법이에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결론이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 안에,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의 결과가 생겨요. 어떤 삶이 세워지냐? 기도가 이루어져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요한복음 오늘 읽었죠? 15장 7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되리라. 뭐가 거하면?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이루어 주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또 열매를 맺게 돼요.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에 열매를 맺는다고 나와 있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주님의 능력 안에 거하면 주의 영광이 나타내게 되고 또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게 다 어디에 나와 있냐? 요한복음 15장 8절에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8절. 그리고 다섯 번째로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돼요.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리고 또 어떤 결과가 생기냐? 기쁨이 충만해져요.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기쁨을 충만하게 하신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7번째로 뭐라고 나와 있냐? 서로 사랑하게 된다고 나와 있어요. 서로 사랑하게 된다고.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붙잡을 말씀이 무엇이냐? 내가 이번 주 한 주간 주님의 능력 안에 거해야겠구나. 아까 서론에 무슨 말이요? 뭐 하라고 했죠? 제가 우선순위. 하나님의 능력 안에 어떻게 거하냐? 내 우선순위가 예배 속에 개인 예배, 공예배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기도 속에 그 예배와 영적인 기도에 거하면 우리가 주님의 능력 안에 거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그 예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깨닫고 그 예배 속에서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는 거예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어떻게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냐?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존중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거함으로써.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루어지고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제자의 삶을 살고 여러분들이 사랑하게 되고 기쁨이 넘치고 많죠. 서로가 사랑하게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이 제가 많은 말을 했는데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하는 방법은 뭐다? 예배와 기도다. 이것을 붙잡고 렘넌트들이 한 주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시간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그 힘든 문제, 어려운 문제가 많아요. 여러분들 말하기 힘든 문제 있잖아요. 그거 계속 붙잡지 말고 우리 자체 수련회 할 때 우리 박상주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계속 내가 스트레스를 붙잡고 있으면 내 팔만 아프지 아무것도 변하는 게 없어요. 알겠죠? 내가 딱 내 어려움과 내가 힘든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렘넌트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정말 예배를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 안으로 들어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